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창세기 12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에는 요셉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요셉 내용처럼 고난에서 영광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 말씀을 토대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12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요셉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저번 강의 때 잘 살펴보았듯이 이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 얻은 아들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순번을 보았을 때 요셉은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막내 같은 그런 아들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창세기 30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에 보면요, 이 라헬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고 말하였고 또 요셉이라 이름 지으며 하나님께 아들을 더 낳고 싶습니다 말하는 이 라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또 저번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라헬은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됩니까? 상고로 죽게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야곱이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이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정말 늦지막한 나이에 또 이스라엘이 나이가 많은 그때에 노년의 나이 때 아들을 얻었는데 요셉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다른 아들도 야곱에게 기쁨이 되었겠지만 이 요셉은 정말 특별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되니 정말 이렇게 특별한 아들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37장 3절의 말씀처럼 더 사랑하고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특별히 사랑하며 또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입혔다 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 당시에 입힐 수 있는 가장 멋진 옷을 채색옷을 입히는 이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다른 형들은 어떨까요? 아마 시기와 질투, 어마어마한 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 볼 수가 있고 또 요셉이 이 꿈을 꾸는데 곡식단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더라는 이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말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요셉 생각하면 아니 쟤만 아들이냐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느 날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웅덩이를 파서 웅덩이에 넣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이 요셉의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들 37장 12절에 보면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웅덩이에 가두고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버리는 것, 인신매매해버리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형들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는 요셉, 당시의 이 위기 속에 요셉이 대처할 수 있는 것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형들에게 그저 왜 그러냐, 날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밖에 없지만 형들은 그 요셉의
이 도움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요셉이 결국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9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그 집에서 요셉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생활하게 될 때 특별히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요셉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 집에 갔지만 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도록 또 요셉이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쵸 이렇게 잘 지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였고 또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동침하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도망을 가다 옷이 찢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옷을 토대로 이 아내가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덮치려 했다라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요. 요셉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감옥을 가게 됩니다. 왕의 제수들이 있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에서 고생하는 요셉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는 이 요셉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요셉에게 복을 더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셔서 이 감옥의 일들을 이렇게 요셉이 담당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간수장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감옥에서도 요셉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옥에 있었던 이 두 간원이 있었는데요.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떡을 굽는 공무원이 있었고 또 술을 맡은 이 간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간원이 꾸었던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해 주었고 술 맡은 간원이 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요셉이 복직하게 되면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하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을 더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하거나 불망하지 않았고 또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묵묵히 살아왔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1장에서 이 술 맡은 간원이 드디어 요셉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안절부절인 상황에서 이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부르게 되는데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이 지혜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이 꿈을 해석해 준 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만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였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인내하였는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를 토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또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되었을 때
형들과 재회하게 되는데요. 이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또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므낫세라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는데요. 고난을 잊게 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므낫세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수고하고 번성하였다라는 이렇게 의미를 지닌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이 이 아들 낳고 이름을 짓는 것 보면 내가 고생하였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고, 또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수고하고 또 이 수고한 곳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이 담긴 이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지어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꿈대로 흉년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형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어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형들은 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을 알지 못했지만 이 요셉은 형들을 알고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형들과 재회할 때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 또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또 자기 가족을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는 이런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0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있었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되었을 때 다른 형들을 완전히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왜 안절부절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복수하기보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형들, 이제 내가 복수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형들을 위로하고 도리어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요셉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충분히 복수할 힘이 있었지만 자기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굽신굽신 하다가 조금만 힘을 가지면은 이렇게 과시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더 높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고 복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했고 또 용서했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축복을 많이 이렇게 내리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또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한다면은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또 나를 통해 이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떤 곳에 가든지 형통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회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39장에 보면 옥에 갇혔지만 함께 하시고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을 믿고 확신합니다. 41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와, 놀라운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귀하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때까지 받았던 이 소름을 마치 바로가 위로해 주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있는 것 볼 수가 있고, 또 요셉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45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것은 고난이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번에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렇게 수치 속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는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또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야곱이 눈을 감을 때는 이 요셉이 눈을 감겨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함께하는 것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야곱이 해골이 되었을 때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유고를 들고 돌아오는 이런 말씀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적하게 되었다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또 요셉을 향한 축복을 보면 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얻었던 이 자녀들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 형제들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없지만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은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불러서 요셉을 축복할 때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하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을 향한 축복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또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형통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 알 수가 있고, 또 요셉의 삶은 고통과 환난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또 화해하였는데 하나님의 많은 복과 또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돌아온 70명의 가족들이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때는 수십만 명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요셉의 삶은 고통과 이 어려움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영광의 길로 인도되었다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요셉은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은 어떻게 했죠? 복수하였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칼을 들고 복수하였는데 그들이 야곱에게 받은 축복을 49장에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복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요. 또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치 한 개인의 삶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오는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가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하였는데요.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예배로 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